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보다 2000년이라는 세월을 먼저 산 사람이지만 이 야고보의 삶과 그의 편지를 묵상해 보면은 그에게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신실한 현대 크리스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후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독려하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봉사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는 시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최고 정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은 현상은 없을지라도 현대에도 다양하고 또 많은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시대를 살면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 또 현대를 살면서 여러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신약 성경보다 더욱 실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신약의 지혜서,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의 가톨릭에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또 설교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루터는 신약 성경에서 행함,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정경으로 정해진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 성경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은 자세까지도 아닙니다. 한 번만 정독을 제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라면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선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성도는 첫째로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으로 수신자들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미루지 말고 형제에게 분노할 때는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사람들 간에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말하고 듣는 것, 화내는 것만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야고보의 관심이 있습니다. 말을 서투르게 하여서 상처를 주거나 또 섣불리 낸 화가 가져오는 그 불화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고민해 본 후에 말하고 성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말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해도 되는 말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들을 때에 먼저는 사람들 간에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합니다. 말보다 듣기를 더 빨리 하라는 것, 결국 무엇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에 목회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정해진 조 안에서 2명이 짝을 이룬 한 팀이 대표로 그 수업 시간에 나가서 한 명은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가 되고 한 명은 고민을 들고 와서 상담자를 찾아온 내담자 역할을 이제 합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은 그때 다른 학생들은 침묵하고 있으면서 경청을 하면서 10분에서 한 15분 내지 정도 되는 그 진행하는 상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상담 중에 당연 어려운 역할은 바로 상담자입니다. 바른 상담을 해주는지 한 뭐 1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이 또 교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목회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확실히 여하구들이 더 말을 좀 잘하다 보니까 상담을 잘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학생이 좀 말을 또 조리 있게 한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적절한 위로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담이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마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박수를 하고 짧은 피드백을 서로가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인격 좋은 교수님께서도 웬만해서는 칭찬을 하고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좋지 않은 상담으로 콕 집은 상담이 있습니다. 위로를 잘 해주더라도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자는 위로의 말이 조금 서툴더라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경청만 해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은 본인의 이야기를 혼자서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디오입니다. 제가 전에는 운전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도 안 듣고 아무것도 켜지 않고 그냥 뭐 사람이랑 같이 타 있으면은 그 사람과 그냥 대화하는 정도로만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올해 들어서부터는 좀 졸음도 방지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는 운전을 좀 하기 위해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요즘에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연을 거기에다가 직접 보낸 적이 없는데 이 라디오에서는 늘 사연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진행자가 1분 혹은 2분 가량 정도 되는 그 사연을 읽어주고 나서 하는 그 몇 마디의 말이 이 듣는 자를 통하여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라디오가 여전히 좀 인기가 있는 것은 이 매니아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의 말을 좀 들어주고 짧게 해주는 그 위로해주는 그런 행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 간의 말하고 듣는 것에도 이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예배 때 들고 다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고 말하기만 더디하는 성도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실컷 토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말하기만 좋아하지 듣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만 응답되고 또 성취되면은 그만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시지만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 1부 설교를 할 때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청하도록 설교 전에는 복습 퀴즈를 합니다. 또 설교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도 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손을 막 듭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손을 이제 들기도 하고 또 질문이 또 다 끝나기도 전에 제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손을 들고 미리 손을 들고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한 후에 답을 이제 물어보면은 이 손을 들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보면은 답을 이제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을 다 안 들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생 저학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 이 연령대의 특징인 것이죠. 어린이들은 다 듣기도 전에 속히 말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어린 신앙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말하는
자기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속히 말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숙한 신앙은 자신이 말하기를 더디하고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의 나이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린 사무엘이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의 신앙은 주께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종의 신앙, 경청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에 나의 소원만 아뢰고 돌아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부족하고 어린 신앙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둘째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다. 성경 보시면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하고 성내기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러움과 또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 들음으로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미 들은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면화해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온유하게 받으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분과 화내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유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게 떳떳하지 못함을 알았고 왕자의 신분도 뒤로 하고 애굽에서 도망쳤습니다. 이후로 약 40년의 세월 동안 성품으로는 그가 많이 겸손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80이 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은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을 주시니 등 떠밀리는 그 심정으로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모세는 출애굽 직전까지 인격은 많이 다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의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의 컴플레인을 받을 때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함 또 온유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하여서 바꾸어 가시고 그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형과 누나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그때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그가 기다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형과 누나로부터 비방받는 사건에서 모세의 대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화를 내거나 또 강력히 맞서지 않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점점 온유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그가 분노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였던 그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종종 농사하는 밭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영혼을 좀먹는 모든 악한 마음을 우리는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심긴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합니다.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잘 가꾸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마음밭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임할 때, 그때 임할 때의 우리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마음밭에 있는 분노, 악의를 버리고 겸손, 또 온유,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중입니까? 듣기는 듣되 밭에 심기만 하고 경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태도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란 셋째는 말씀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22절 말씀 성경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가 결국 나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듣기에서 그치지 않고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22절에서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결국에는 불순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들었으면은 행해야지만 그것이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들은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하는 또 행동해야 하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요즘에는 막 젊은 우리 저랑 이제 뭐 또래 이제 세대는 그것을 이제 뭐 찍는다고 언박싱 한다고 박스를 뜯기 전부터 이 박스부터 이 사진이랑 영상을 이제 찍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용하려면은 박스나 그 포장을 뜯은 후에 사용 설명서를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은 끝일까요? 실제로 그 읽은 대로 사용해 봐야지만 그것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듣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23절과 24절에서 거울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거울 비유를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곧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좋은 거울은 고린도에서 나는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는데 그마저도 정확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울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거울도 전신을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매만질 때 사용하는 정도로 작거나 작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제 보려고 이제 했는데 보고 뭐가 묻었으면 그것을 떼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보고 돌아서서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러합니다. 거울은 외모를 고치는 데 사용하지만 말씀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즉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긴 심었는데 그 이후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울만 보고 끝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본래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좀 이상하고 엉뚱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할 그 수신자인 유대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러 말씀 대신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서 그 곁에 머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들여다보는 것.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옆에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고 행하는 성도는 결국 이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단락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혀를 잘 다스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에 있어서 타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신중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로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와 또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매우 신중하게 말을 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에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이 고아, 과부이겠지만 당시에는 더 많은 차별과 관계 단절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장래에 관련된 상조가 이미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조를 기반으로 해서 사교 모임도 생기고 연회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개인이 좀 재력이 되면은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장래가 조금이나마 더 풍요로워지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가난한 성도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화권 아래 살았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게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유대교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궁핍한 과부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압제하지 않고 추수할 때 모든 것을 거두지 않고 제3년의 11조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일종의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드러나야 할 행동으로 소개되는 마지막 행동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을 좇지 않는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형이자 야고보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좀 이제 제가 생략한 것들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두 곳에 창수,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다는 동일한 상황이 그 두 집에 동일하게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집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멀쩡하였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의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무너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의 상황을 갈라놓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듣기는 둘 다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이 둘의 인생을 바로 갈라놓았습니다. 종교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실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믿음과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종교인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를 닮은 자로 산다는 뜻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 생활과 실제 생활에 차이가 하나도 없는, 이중성이 전혀 없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과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장 안에서, 초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으로 나아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자성어가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자녀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게 결국 부전자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말 또한 이 부전자전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명령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성도입니다. 또 말씀을 삶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행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삶에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